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약 속에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올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또 한 달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씀이에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언약의 말씀, 제일 앞세워야 되는 언약의 말씀이 뭐죠? 올해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올 한 해 언약의 말씀. 수진이 얘기해 볼래? 와, 랩넌트가 최고네요. 그죠? 제 1, 2, 3 RUTC. 우리가 여기 RUTC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RUTC가 아니라 1, 2, 3 RUTC라 해야 돼요. 123 RUTC 아니고 1, 2, 3 RUTC. 1 RUTC는 뭐죠? 수진이 1 RUTC 뭐예요? 모이는 교회. 어디로 모여요? 한빛 RUTC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뭘 회복하는 거? 복음 회복하는. 복음 앞으로 모이는 RUTC. 이 RUTC는 수연이 알겠니? 1 RUTC는 모이는 교회. 2 RUTC는 두 재연. 그렇지, 흩어지는 교회. 어디로 흩어질까요? 그렇지, 현장으로 흩어지는, 현장 회복하는. 그럼 3 RUTC는요? 파고드는 교회. 파고드는 건 어디로 파고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파고들어서 답을 주는, 치유와 서밋으로 답을 주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이게 RUTC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RUTC가 될 수 있고 우리 모임도 RUTC가 될 수 있고 요 장소도 RUTC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1, 2, 3 RUTC의 진짜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영원으로부터 들어온 응답, 그걸로 시작해야 됩니다. 요게 올 한 해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앞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원, 위에는 영원이에요. 두 번째는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시작입니다. 영원, 응답, 시작으로 보면 맞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신학원에서는 요거 한 학기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제1, 2, 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예, 어떤 파수꾼? 예, 공부 잘했네. 흑암 어두움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빛의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망대가 서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저 골목에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구석탱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빛의 파수꾼은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빛의 파수꾼은 여정을 가죠. 그래서 여정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빛의 순례자입니다. 빛의 순례자. 왜 순례자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이 그냥 길을 가는 여정이 아니라 후대가 보고 따라와도 되는 뭐가 세워져요? 네,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 하죠? 빛의 정복자라 합니다. 빛의 파수꾼이 망대와 망대를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성전이 되죠. 성전은 망대와 망대가 연결된 것이 성전이에요. 이 빛의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의 교회에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바람에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 그러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전 앞에 모든 경제가 다 몰려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제를 빛의 경제가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도 몰려들지만 경제도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뭔 시대를 준비하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거짓 부흥, 속이는 부흥, 가짜 부흥이 아니라 틀린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묵상시대가 필요합니다. 빛의 순례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빛의 정복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응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요때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를 세우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어떤 기도라 그랬죠?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기도가 나온다고요? 어떤 기도가 나올까? 남은 자, 어떤 자, 어떤 자. 그래. 수진이 얘기한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왜 이렇게 여자가 많지? 남길자가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망대를 세우고 빛의 성전에 축복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을 갈 때는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합쳐져서 결국은 흑암을 꺾어버리는 정복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의 기도는 뭐가 찾아진 것을 남은 자의 기도라 그랬죠?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이라는 24가 찾아진 기도. 요게 찾아지면 순례자의 여정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를 찾아버리면 순례자 기도는 뭐가 나온다고요? 25. 24의 기도를 오직이라 하면 25의 기도는 유일성이죠. 유일성이 있는 25의 기도. 왜냐?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정복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영원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리켜서
재창조의 기도를 약속하셨고 열려 있어서 주셨어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단 메시지 큰 틀이에요. 이 원단 메시지과 동시에 1월 달에 언약이기도 하죠. 그죠? 1월 달에 언약이에요. 2월 달에는 어떤 언약의 말씀이 있었냐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된 부흥이 돌아온다. 2월 달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딱 타락하고 있으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정리가 확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청 복잡해지고 무엇이 이렇게 많았지 싶을 수 있어요. 쭉 흐름을 타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데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일이 참된 부흥입니다. 저 흑암이 안 꺾이는데 무슨 참된 부흥이 있겠어요. 그리고 참된 치유가 되는 게 참된 부흥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입니다. 이 시작을 하면 참된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3월 달에 항상 모든 일에 3가지를 준비해라 는 말씀이 2월 말에 화요 집회를 통해서 주신 3월 한 달을 붙잡을 언약이에요. 3가지를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고 이 속에 있으면 응답부터 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축복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받아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과 축복이 올 때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할 시스템을 항상 먼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붙잡고 쭉 기도한 사람에게 4월 달에 어떤 질문이 던져졌냐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나요?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막 바깥에서 뭐 좋은 일 생기고 좋은 건 나와지고 그 응답이 아니고 요 속에 있는 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응답이에요. 내가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 최고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야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와 있는 응답을 모르는데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자기 체질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길을 못 찾아요. 방황하게 돼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 내일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야 그런 응답이라야 참된 응답, 참된 부흥, 참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정표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정표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죠? 이정표 잘못 세워놓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팔당호수라고 저기 수도권 옆에 가면 그 굉장히 큰 호수가 있거든요. 팔당호수라고. 근데 트럭이 가다가 이정표 이렇게 화살표 된 부분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비가 오는 밤에 차가 가다가 이 화살표 이거는 불이 비춰지면은 반짝거리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길은 안 보이는데 화살표만 보인 거예요. 화살표를 따라가는데 팔당호에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차가. 그런 희한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트럭이 가다가 이정표를 바꿔버린 바람에. 참 이런 순서로 가야
참된 이정표, 올바른 이정표가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중에 4월 언약궤니까 3월 달에 말에 나와서 4월 한 달 동안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러다가 4월 23일부터 25일에 뭐가 있었냐면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세계 선교 대회. 몇 달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전환점. 왜 준비된 전환점이라는 말씀이 필요할까요? 영원 응답의 시작을 우리가 해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각오하고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올 초가 돼서 시작하고 그런 시작만 늘 한단 말이에요. 작심삼일의 시작을 늘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작이 아니고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환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난 안 그런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까? 저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이 시작으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환점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환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환점이 뭐냐 하면요, 24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겠죠. 24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25가 오고 어떻게 영혼이 연결되겠어요. 24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24를 바꿔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25가 나오고 그 25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24 제자입니다. 요걸 가져야 올바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환점 24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25 현장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원은 뭐죠? 영원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 선교대회 합숙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선교대회에서는 혹시 기억하실까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선교대회 메시지에는 뭐가 나왔냐면 요런 팀을 만나게 하신다. 24 제자팀, 25 현장 제자팀, 영원 제자팀이 나옵니다. 요게 선교대회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전환점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24는 불신자로 사는 24가 아니잖아요. 24를 바꿔야 돼요. 고민, 갈등하는 그런 24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24란 말이에요. 24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음 메시지에 뭐가 나왔냐면 5월달 메시지, 화요집회 메시지에 5월달 화요집회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면 나를 24 해야 된다. 그러면 만남과 팀이라는 제자 24가 나온다. 이때 너와 내가 치유되는 24의 시간이 온다 하는 게 5월달 메시지였어요. 요 말씀이 나오면서 24가 뭐냐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24 우리 24라는 거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요때 24가 도대체 뭐냐를 하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24는 뭐를 24라 그러냐면요, 5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거를 24라 그랬어요. 5가지 흐름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하시도록 이렇게 했어요. 삼각형은 뭐예요? 성삼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의 흐름에 어떻게 있는가?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에 흐름이 있어요. 성령은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예전에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3오늘 그랬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오늘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3가지 흐름이죠. 요 흐름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있는 한 지역, 현장,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한 나라, 요 5가지. 이 속에 내가 있는 걸 24라 그랬어요. 24시간 뭘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말씀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전도를 놓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현장에, 지역에는,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5 흐름이에요. 5월달에 주신 말씀이 5 흐름입니다. 요 말씀이 딱 나오고 난 후에 6월 6월 언약이면 지난달 언약이에요. 6월에는 요 5 흐름을 가지고 평생 응답을 확인하라. 평생 응답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요때는 요 5 흐름을 5가지의 응답으로 보는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평생 응답을 각인시키는 시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시작을 가리켜서 서밋의 시작. 서밋의 시작은 뭐라 그랬던가요? 서밋의 시작은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올라서는 서밋의 시간,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밋 시작이에요. 그 말은 내 육신의 삶에 있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속으로 빨리 자기를 끌어올리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 시간은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런데 내 상태는 여기로 끌어올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작을 알면 끝을 알아야 되겠죠. 서밋의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서밋의 목표는 뭐든가요? 300%를 갖추는 거예요. 300%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역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딱 맞게, 현장하고 딱 맞게, 미래와 후래에도 딱 맞게. 그래서 그걸 나하고 딱 맞는 걸 전문성, 현장하고 딱 맞는 걸 현장성, 미래와 딱 맞는 거를 시스템 이랬잖아요. 그리고 300%. 서밋의 목표는 뭐냐? 성삼위 역사가 계속 보이도록 요걸 놓고
세 번째, 응답을 봐야 돼요. 서밋의 응답이에요. 이 서밋의 응답은 어떻게 보이냐? 24라고 말한 이 5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서밋의 응답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 쓴 걸 이해하시겠죠? 시작은 나를 여기 두지 말고 끌어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은 성삼이 역사하는 축복을 늘 보면서 가야 된다는. 그 사이에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요 축복을 누리면, 네 번째죠.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야, 이 내 신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돼요. 왜 복음 전에 보면 영접은 그 사람이 하는데 기쁘긴 내가 기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함께 안 했어요 어디? 근데 그게 또 발견된다 그 말 아니에요. 신분이 발견되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 7망대 7이정표 7여정 7이정표로 내가 자신과 사람과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신분을 발견하게 돼요. 777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뭐 예전에 막 유목사님을 막 너무너무 놀랍다고 이렇게 칭송했던 분들이 등 돌리고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제정신 있나 싶은 정도로 생각이 돼요. 말씀으로 본인들을 살린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본인들 기준에 안 맞으니까요. 옛날 건 다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무속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있다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 주엔 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목사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에요. 그럼 자기 와이프는 누구예요? 장인이 목사님이면 자기 와이프는 누구예요? 목사님 따님이지. 그 교회가 다락방 전도동에 떠났어요. 근데 사위된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어디서 복음을 받았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래서 근데 자기 마누라가 그 교회에서 나오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래요. 그래서 마누라 보고 나는 교회를 망치고 싶지 않고 교회를 해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 도와서 계속해. 근데 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고는 혼자 나왔어요. 그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떤 분은 다락방을 하고 어떤 분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 뭐 생활비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더래요. 신기한 게 장인어른 목사님이 다락방 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복음이 나왔대요. 근데 나와 우리가 이제 다락방 안 합니다. 선언하고 나서는 신기하게 율법으로 금방 바로 돌아가 버리대. 너무 놀랬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숨이 막혀갖고 말씀 못 듣겠대. 그러다가 자기 결단 내리고는 임마누엘 설교를 들어갔는데 숨을 쉬겠더래. 훈련에 덕평 RUTC를 왔는데 숨을 쉬겠더래. 복음 지켜야 되겠구나. 신분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에 따른 5번째 권세도 발견이 되죠. 어떤 권세냐?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즉 3시대를 바꿀 3시대를 준비할 영원 응답의 주역이다. 요게 권세입니다. 요 5가지가 6월달까지의 6월 한 달 동안에 5 응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는 5월 29일인가 나왔거든요. 6월 5일, 6일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교사 강습회에서는 요 5가지에다가 2가지가 포함된 7응답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5응답이죠. 여기에 2개가 더해진 7응답을 계속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6번째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자꾸 발전돼 나온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점점 더 폭넓게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밋의 시작은 나를 여기 골목에 두지 말고 빨리 끌어올려라. 그래서 저 끝을 보고 가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의 역사하는 300%를 찾아라. 그걸 놓고 늘 오늘과 함께 현장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5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요러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가 정확하게 발견되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권세 누리게 된다. 이럴 때 그냥 전도가 아니고요. 서밋 전도가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럼 7번째는 뭐겠어요? 서밋 전도가 나왔으면 서밋 선교가 나와진다. 이거 제가 알루티스 메시지 했어요. 7응답. 서밋 전도는 전도지 돌려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올라서 버려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복음 줘야 됩니다. 영접을 하는 걸 건수로 올리려니까 어떤 영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복음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우리가 막 목매달듯 해갖고 복음을 줘야 될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받으면 안 되는 복음이고 이 복음 아니면 못 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뭐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것만 맞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줄을 설 거 아니에요. 돈을 엄청 갖다 부어서라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백신과도 같은 그런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좀 받도록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전도 아니에요. 서밋 전도.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모든 걸 수용하고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하겠어요? 그래서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서밋 전도예요. 그리고 서밋 선교는 뭡니까? 3캠프. 3캠프가 뭐죠? 3캠프? 하도 용어가 많으니까 막 용어가 왜 이렇게 많냐고 막 볼멘 소리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요번 세계복음화 신문에 대한 그걸 쓰려고 그래요.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용어가 몇 개나 나온 줄 아세요? 책마다 다른데 보통 500개에서 15,000개 나와요. 그 기독교 대백과 사전을 들고 뭔 용어가 이렇게 많냐고 볼멘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니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그렇게 15,000개 넘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 붙잡고 왜 용어 많냐고 볼멘 소리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용어라서 그래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학자를 통해서 기독교의 용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끝을 놓고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전도용어가 정립되도록 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세계복음화의 시간이 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한 것보다 한 분에 의해서 많은 전도에 관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저는 30년 메시지를 뒤지면서요. 야, 이거는 책상 멀리서 나올 수가 없는 거구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 목사님의 삶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럼 그거 붙잡는 거예요. 3캠프가 뭐냐? 모든 부분에서
요 300%가 보이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캠프, 그러면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캠프. 지금 우리 한빛 제자 줌 모임에 메시지 포럼 하잖아요. 팀 사역 포럼 하기 시작했죠. 팀 사역에 3가지 개념 나왔었죠. 기억들 하세요? 뭐가 있던가요?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팀 사역이라는 건 팀 구성하는 팀 사역이에요. 팀 구성, 성령의 인도받는 팀 구성하는 팀 사역. 현장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팀 사역 전도. 그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을 찾아 뒤집는 현장 팀 사역.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똑같아요. 30년 전에도 이 바탕의 메시지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자기는 성령 인도 받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성령 인도 전혀 아닌데 자기는 성령 인도 받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쓰는데 성령 인도 받겠다고. 추상적이에요. 그래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추상적이 됐느냐? 대상이 많아졌어요. 폭넓어졌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말씀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7응답이에요. 그리고 이번 달 7월 재난 화해 집회. 이 축복을 알고 누리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성경의 증거가 그래요. 성경의 증거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한 사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한 사람, 속국에 처박혀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마가다라바에 모이던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요 한 사람에게는 그 한 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지역에 한 사람이면 돼요. 한 팀이 만들어지면 나라도 살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놓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팀은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톡에서 올 수 있죠. 그런데 3번째 오는 응답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게 있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있어요. 진짜 응답은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시냐면 몰아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이 몰아서 주시는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대로를 닦는 자, 대로를 수축하는 자, 대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지? 만드는 자, 대로를 만드는 자. 어제는 옹재는 대답 못했는데 대로가 뭐니? 이 대로가 뭐였어? 어제 영어로 뭐라 그랬었니?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 대로가 뭐라 그랬어요? 대로로 누가 올 수 있고 누가 대로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니까. 요게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오늘은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이 축복을 아는 그 한 사람, 이 속에 있는 그 한 팀, 이 팀이 돼서 뭘 하느냐?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대로를 만드는 자. 대로가 뭐냐?
렘넌트가 대로라 그랬어요. TCK가 대로예요. 이들이 돌아오도록 연합체가 있어야 된다. 렘넌트와 TCK 연합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RUTC잖아요. 그죠? 그게 RUTC예요. 그래서 우리 RUTC에 모이는 우리는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팀이요, 이 RUTC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RUTC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였었는데 그게 RUTC가 됐잖아요. 그런 RUTC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그 나라에서 해외 사명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WRC 때 50명 초청된다 그래요. 그럼 그런 사명자들이 초청돼서 또 눈을 뜨고 훈련받고 돌아가요. 대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 대경 237 RUTC에서 부스 하나, 선교교회에서 부스 하나, 이렇게 부스 2개를 이어가지고 선교 부스를 운영할 거예요. 거기에 이 컨셉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UTC를 어떻게 선교 부스를 할 거냐 하고 찾아보니까 요 그대로예요. 기획안을 다 준비를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탁 나오길래 야,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마음에 한 달 담으셔야 돼. 그 한 사람, 그 한 팀으로 대로를 만드는 거다. 어떤 대로요? RUTC. RUTC라는 길을 타고 렘넌트들이 오고 TCK가 올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석이 되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누구보다도 말씀 성취의 자리에 RUTC가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